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속량그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앞이 막혀 있는 바닷물을 열어주시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속량입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너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한자어인데요, 속 속에 좋을 양입니다. 한자로. 이 속은 경제 용어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예나 포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나 포로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과 같았어요. 살아는 있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마치 이 꽃이 당장에는 보기 좋아도 그 뿌리가 잘려서 이제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인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인된 사람이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죽은 것과 같았던 노예나 포로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좋을 양, 좋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했던 상태를 좋은 상태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속량에서 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속량 받았어, 그럼 다 된 것입니까? 사실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너는 죄사함 받았으니, 너는 속량 받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아무 죄를 지어도 너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속량 받았으니, 너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존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속량 받았으니 혹시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여전히 옛 습관, 옛 버릇, 옛 생활 태도대로 살아가면서도 그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속량에서 끝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 성경이 이 66권 가운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근데 이 로마서는 만일 이 속량이 복음의 전부이고 복음은 속량에서 끝이 난다고 하면 이 로마서는 16장이 아니라 11장에서 끝이 났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장에서 이제 11장까지 믿음에 근거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 복음의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전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11장까지 막 장대하게 그 기쁨의 원리, 그 복음의 원리를 쫙 설명해 주면서 그 원리가 그 이신칭의의 믿음의 역사가 이방인과 유대인까지 다 포함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서 11장에서 아멘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12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아멘 그리고서 그러므로 therefore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이 다다. 그 다음은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속량 받았으면 당연히 그 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량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 너희가 이제 속량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일 예배 좀 잘 드려. 주일 좀 잘 지켜. 아니면은 11조 꼭 해야 돼. 11조 해야 돼. 아니면 봉사 좀 해야 돼. 봉사해야 돼. 또 그것도 아니면 야 너희가 속량 받았으니까 양 한 마리 꼭 잡아 드려라. 꼭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려.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조금 그냥 드린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 그냥 드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을 다 드리는 자세로 내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기쁘십니까? 솔직히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죄송한데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사실 굉장히 이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음껏 평화롭게 그냥 자유롭게 한 주간 동안 그냥 여러분 사시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사시는데 주일날 예배만 좀 잘 드리세요. 예배만 빠지지 마세요. 저도 그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고 끝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빼거나 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왜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장완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바로 누구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에 있어서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두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갈라디아 1장 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희가 받은 것, 그들이 바울 사도께 받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의 믿음, 이 이신칭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얻는다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되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토록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정도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 정도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내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복음 때문에, 이 그릇된 복음 때문에 잘못 믿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3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속량을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또한 만일 속량이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도 5장 12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속량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속량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속량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속량을 받았으면 그 후에 그 성도의 삶에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됨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7절부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속량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속량 그 후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러니까 면제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1만 달란트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당시 유대가 로마에 바치던 전체 세금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보는 액수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경제적 가치로 따져볼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 이 액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 숫자, 그 숫자가 그 빚의 액수가 엄청나게 컸다, 이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라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빚,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그 저주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속량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이 찬양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오직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죄를 씻음 받은 속량이 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 바로 이 속량만을 이야기하고 끝이 난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도 27절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보라고 꼭 말씀드렸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안 읽어보셨더라도 나중에 꼭 18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톤을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그냥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주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종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사실 못지않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탕감 이후, 그러니까 속량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종이 탕감받았습니다. 분명히 종이 속량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다시 왕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왕이 탕감해주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죠? 탕감해주고 좀만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걸 탕감해줬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왕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왕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왜 그 종이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종이 탕감받은, 그러니까 속량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량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용서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긍휼, 자비, 인자, 사랑,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을 받은 성도가 이 용서의 삶, 긍휼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주의 기도라고 하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6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왜 이러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주기도문의 끝을 딱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끝내시냐면 바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끝내십니다. 아니, 왜 주님께서 주님의 이렇게 기도하라고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왜 갑자기 또 용서를 말씀하시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람이 주님께 기도했으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진짜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진짜 교회 10년 다니신 분 맞나? 이분이 정말 평생 교회 다니신 분 맞는지 정말 그 속에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말이 너무 세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비판적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해 보려고 하거나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려는 모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엄청나게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작은 티끌을 보는 데는 막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왕이 책망한 것처럼 그토록 큰 빚을 탕감받은, 그러니까 그 큰 죄를 속량받은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떨까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누리 가족들은 정말 이제 말 좀 선하게 하고 덕이 있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한 분들만 남았어. 선한 분들만. 다들 그냥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시는 분들만 남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쌓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 아니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아니 목사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목사가 글쎄 나를 보고서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눈을 마주쳤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말이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참 은혜가 되겠죠. 아유, 은혜 되네. 그렇지. 목사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막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되겠죠. 혹시나 그렇더라도, 그리고 혹시나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목사님이 바쁘신가 보지.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뭔가 깊이 생각하시다가 내가 왔는지 못 보셨나 보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정말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게끔, 듣는 사람들이 좀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우리는 좀 좋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라도 정말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네, 마음이 평안이 오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말로 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순간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한번 좀 서로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래, 내가 좀 긍휼히 여겨줘야지. 그래, 내가 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죠? 일어나죠? 아멘.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 들으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굳이 꼭 이 십자가여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를 가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크고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 소중한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알겠는데 왜 꼭 굳이 십자가여야 되냐는 것입니다. 피를 꼭 흘려야만 된다면 그냥 단칼에 죽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십자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형벌인 이유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빨리 그냥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을 받을 대로 다 받다가 진이 다 빠져 죽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예수님이 굳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는 그건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속량, 그 후에 대한 하나님의 큰 기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이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이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속량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으니 우리 또한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기보다 싫고, 내가 용서하느니 차라리 내가 교회를 나가버리고 말지, 내가 용서하느니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말지, 이게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기보다 싫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정도 아픔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지, 이 정도 자존심 내가 내려놔야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나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또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담긴 그 기대를 마음에 품고 그 기대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그냥 돈 좀 탕감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십자가로 속량의 은혜를 주신 만왕의 왕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만일 그 종이 그 100대 날아온 그 조금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미안해가지고, 야, 내가 그거 갚아야 되는데 내가 요즘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뭐 그거 잊어버려. 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신경 쓰지 마. 야,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른 종들이 보고 너무 기뻐서 왕에게 얘기했다면 그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줬는데 내가 보람이 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면서 왕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겁니까? 그죠? 그 탕감해줬으면 그 얼마나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손해를 보면서 탕감해줬는데 그 왕이, 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준 보람이 있다.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야, 그 종 불러와. 야, 네가 정말 그랬다고 내가 너무 기쁘다. 야, 내가 1만 달란트 줄게. 얼마나 그 왕이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량, 그 이후의 삶을 반드시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속량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제 속량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그 기대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이 찬양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막 결단하고 감사로 막 하나님께 찬양, 영광 드리는 그 찬양. 그래서 좀 힘차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주도 좀 꽝꽝 힘있게 꽝꽝 좀 쳐주시고 좀 힘있게 1절부터 다시 해야 돼.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에 합시다.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시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시도 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통해서 그 엄청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저희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탕감받은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새누리 가족은 2026년 이 새해부터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과 그런 모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를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그 속량받은 사람답게, 탕감받은 사람답게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극렬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속량받은 사람답게,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탕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아버지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항상 저희가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욱 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정말 주님께 기쁨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께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반드시 붙잡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탕감받은 자의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 주의 그 탕감의 은혜가 담겨있게 하여 주시고 듣고 보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속량받은 사람이구나,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이 귀한 은혜를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마다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주님께 충성하는데 주저하는 일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인도하심의 귀한 역사가 속량받은 자로서 그 후의 삶을 주목하시는 주님께 오늘 본문의 종과 같이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종의 삶이 아니라 속량받은 그 이후의 삶이 정말 그 놀라운 속량받은 사람답게, 그 놀라운 죄의 값을 탕감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긍휼한 모습으로 나누고 친절하게 대하며 말이나 행동 속에 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속량 그 후 우리 왕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